네, 출애굽기 강해에서 17장 6절부터 가겠습니다. 광야학교의 일곱 번째, 17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호렙산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딜까요? 광야. 네. 또 맞아요. 광야 맞는데 이제 산 똑같은 산이 하나 있죠. 저기 모세가 10계명 받은 산 이름이 뭐죠? 신해산. 예, 시내산하고 이 호렙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성경 뭐랄까 그 지리를 모르면 이제 예수 안 믿고 성경을 비판하려는 사람은 이런단 말이죠. 시내산이라고 하더니 좀 있으니까 호렙산이네. 이게 틀리지 않냐? 머리도 굉장히 나쁘다. 조금 사기를 칠래도 조금 제대로 쳐야지. 조금 전에는 시내산이라 해놓고는 그걸 또 호렙산이라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비판하려고 보는 분들은. 근데 그 성서 지리를 몰라서 그래요. 똑같은 산이라도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강산, 개걸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걸산? 못 들어봤어요? 아직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보네요. 금강산 이름이 개걸산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요. 금강산 이름이 개걸산이고요. 금강산 이름이 4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금수강산이라 해서 금강산이에요. 참 좋은 산.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겨울 되면요 다 떨어지죠. 그럼 뭐가 남아요? 바위만 남죠. 뼈다귀만 이렇게 보인다 해서 개걸산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 있더라?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산이라도 남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틀리고요. 북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틀리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죠? 예.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도 어떨 때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달리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명이라 그래갖고 뭐 소똥아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 이름 바꿔서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성경 지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렙산 나오면 무슨 산이다? 시내산이다. 시내산 나오면 호렙산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서리. 근데 산도 조금 이제 넓히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산으로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뒤에 여기 개웅산이라 그러나요? 개웅산. 여기 조그맣죠? 그럼 여기 이름이 하나뿐이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산 줄기도 하나뿐이 없죠? 근데 태백산 그러면 굉장히 길죠?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이 산들을 또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지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호렙산은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고. 그래갖고 그 이름도 이렇게 사람마다 지방마다 다르게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산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서 지리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죠. 성경 참 머리도 나쁘다. 금방 한 말 그대로 쓰지도 못하는 머리 나쁜 놈이 썼다. 뭐 이런 식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들어보셨죠? 근데 또 감난산이라 그래요. 시온산, 감난산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긴. 근데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산이에요.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 한 군데가 또 감난산. 그리고 또 그 이름에 그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성서지를 모를 때는 이제 공격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서지를 못 배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먼저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름이 틀리네. 이거 어쩌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딱 틀려요. 아, 그 사람도 그렇게 불러요. 시온산이라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사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가보면 압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하도 성경을 너무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하나하나를 얘기해줘요. 이거 옛날에 믿음 있는 우리 선배님도 있을 때는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됐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분들을 만날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단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이단들이 뭐냐면 요만한 거 하나를 갖고 물건을 던져. 그래갖고 이제 의심을 만들게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신의 산.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반석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산, 반석 위에 하나님 계신다. 광야교회 이게 7번째죠. 계속 이제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다면은 광야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뭔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7번째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산에 있는 곳이 교회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광야니까 호렙산이고요. 성서질이 기억나시죠? 참 많이 그랬으니까.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 호렙산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디예요?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감난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셔야 돼요. 아멘. 반석이 뭘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반석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반석. 찬송가 그 기억나시나요? 204장. 204장. 옛날 찬송으로 해볼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이게 몇 장이죠? 204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연주기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본데요? 아니요, 맞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 그래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산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아들로도 얘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으로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본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지금 무한하지만 너무 조그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느라고. 왜 똑같은 얘기도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하려면 그 유치원 애들이 알아들은 그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광약교회는 하나님의 산 반석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곳에 예수 반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때 뭐라 그래요? 반석을 치라. 여기서 너는 이라는 건 누구냐면 모세. 이해되죠? 모세야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치려는 거예요.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큰 반석 때린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돌이 큰 게 반석이지 않습니까? 돌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그게 참 황당한 말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분명히 그걸 치면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 다음 말씀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깼다는 얘기죠.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먹었죠. 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돌을 쳐서 깬다고,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물이 없어갖고 물을 달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땅을 파라든지, 땅을 파야 물을 어떻게, 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개울가를 찾아보라든가, 반석을, 바위를 깨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요. 모세는 그걸 믿었죠? 모세가 바위를 치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돌아다녔어요. 40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80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시내산 옆을, 미디안이기 때문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바위를 쳐서는 물이 안 나와요, 절대. 근데 하나님은 치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했다면 안 들었죠.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미친 사람이 말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두말 않고 치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자, 현대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아이, 돌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 과학적으로 좀 살자. 과학적으로 예수쟁이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무식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돌을 쳐서 물이 나온다고 믿는 우리가 무식할까요? 돌을 쳐서 물이 안 나온다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는 불신자들이 유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무식하게 보이죠. 우리가 무식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온다. 나오는 게 팩트죠. 사실이죠. 네. 안 나오는 건 그들이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중동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중동이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뭐 그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석유, 그죠? 석유. 석유는 어디서 나와요? 땅을 파서. 맞습니까? 근데 최근에 석유가 바위에서 나온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아마 얘기를 드릴게요. 쉘가스, 쉘 석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놀라운 게요, 미국이 2008년도에 우리로 말하면 IMF를 맞았잖아요. 금융위기로 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기축국가잖아요. 달러가 자기 돈이잖아.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막 찍어내갖고 얼마를 찍어냈는지도 모르는데 뭐 30배라는 얘기도 있고 필요량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버텼어요. 돈을 찍어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도 미국이 망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미국이 망한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미국이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유가 아니라 석유가 나와요. 2015년서부터 쉘 가스와 쉘 석유라는 것이 미국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놀라운 거는 바위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석유가 나와요. 신기하죠? 바위에서.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기술이요. 이 바위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기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석유 중동에서 사오는 게 더 싼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사오는 것보다 더 싸게, 훨씬 싸게 그 바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석유도 나오는데. 놀랍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걸 벌써 언제 얘기하면 3,500년 전에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오히려 맞는 거예요. 팩트를 아는. 예를 들면 100년 전만 해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과학적으로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아니고 50년 전만 해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처녀가 애 못 낳아요? 낳죠. 낳죠. 최소품할 수도 난다니까요. 남자도 낳고요. 예, 남자도 낳을 수 있어요. 이제는 최소품만 있으면. 이걸 2000년부터 하나님은 벌써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한테 나셨죠. 아멘. 이게 믿음으로는 2000년 뒤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지나보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지식들이 짧은데 주제를 모르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답답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바다가 양쪽으로 물이 쫙 돼갖고 순대. 그리고 나서는 바다가 한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100%안 믿는 분들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긴 거예요. 그 한신대 쪽에 그 소위 말해서 민중신학이 생긴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물을 이렇게 기둥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쌓아준다는 거 말도 안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갈 데가 있는데 얕은 데로 그냥 전봉장번 지나간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믿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 신학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오염됐죠. 그게 이제 WCC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해 안 되는 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틀리다 그러면 걸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물이 갈라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걸러내고 반석을 쳐갖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300만 명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에 돌을 딱 쳤는데 거기서 한 방울도 안 나올 텐데 300만 명이 막 그것도 몇 년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 일어났거든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딱 2번 나타났지만 몇 번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상한 신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염돼 갖고 결국에는 진화론도 그냥 대강 받아들이자. 교회에서도 창조론이죠. 진화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기 아메바가 늘어나갖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좀 더 사람이 되고 말도 안 되죠.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생물이라는 것에서 막 팔지 어떤 저기 뭐가 있었는데 막 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겨갖고 새가 됐대나? 진짜 황당하게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진화론자도 그 얘기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자도 자기가 틀리다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DNA가 달라. 애초에 달라. 달라. 예, 우리 사람 DNA는요 2000년 전 DNA나 지금 DNA 똑같아요. 뭐, 식물도 똑같아요. 뭐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 안에 뭐 3000년 전 씨앗도 그대로 다시 싹이 나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 얘기해 놓은 건데 믿음에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다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 믿어지면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의심.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반석에서 물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 석유하고 가스가 나오는지 중동 전체보다도 더 많아갖고요. 앞으로 500년간 나온대요. 500년. 깜짝 놀랐어요. 전 세상에 이 전체가 쓸 그게 미국이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해가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 석유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중동에서 이렇게 사갖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수입 안 하고 다 수출하고도 500년을 쓴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위에서 나온대요. 쉘이라는 게 딱딱한 돌 껍데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그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돌을 깨서 먹었다라고 벌써 3,500년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한 개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위 속에도 분명히 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든 과학은요 성경에서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마취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을 누이고 그냥 거기서 갈비뼈를 빼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취 안 하면 그거 죽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프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기뻐해요. 세상에.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뭔가가 있다 그러고 발견한 게 마취제예요.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이 전구도 마찬가지죠. 전구도 에디슨도 아니 어두운 밤중에 햇빛처럼 빛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모든 것은 영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거는 이렇게 공상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하나도 1.1획도 그냥 더하거나 빼지 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더하고 뭐 합리화 시켜준다고. 예수 믿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그거 합리화 시켜준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큰일 날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왜 거짓말을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주면요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또 그걸 증명해내세요. 여호와가 뜻이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 성경이 나왔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반드시 돼요. 그게 빨리 되냐 덜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큰 거 하나 남았죠. 마지막에 제3성전 쓰는 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유브라데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제 이것만 남았죠. 계시록만. 그 나머지 정권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부터. 놀라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육적으로는 반석에서도 300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 올 때만 이게 알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될 때만 영안이 띄고 영의 귀가 뜨일 때만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얘기하는 곳이 없고 상상조차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곳에 보면 300만 명도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책임 못 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쉘 석유, 쉘 가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제 미국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보세요. 기축 통화라서 달러 자기가 맘대로 찍어냈지. 그것만 해도 버텼는데 이제는 석유도 이제 수입해 올 필요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뭐 미국하고 경기될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거의 이제 큰일 났어요. 미국한테 까불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근데 중국이 뭐 기축 국가도 아니고 자원도 없죠. 미국은 어마어마 500년 쓸 자원. 와, 그거 말고도 미국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쉘가스, 제가 이제 이 나온 게 이제 반석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믿음으로 믿었지만 이렇게 쉘 석유 이게 진짜 나오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수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석유값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보다 더 많이 생산하니까. 사우디가 가장 많이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데 그게 500년치가 있대요. 사우디는 얼마치 있다고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봤자 뭐 500년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바위층에 있는데 그래.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이건 영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에서는요 누굴 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야 돼요. 이게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 죽으심. 바위가 깨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기서는 선포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요거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너무 좀 더워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갖고 난방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너무 따뜻할 때는 오히려 더 졸려요. 그래서 좀 힘드니까 좀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종교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이에요. 아멘. 다른 종교고 어떤 종교도요. 자기 창시자를 죽여갖고 뭐 그렇게 얘기할 그거 때문에 구원이 된다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 창시자가 죽었다 그래도 뭐라 그럴까 감추려고 그러고 창피해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침을 막 정면에서 뱉는데 그걸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선전하는 종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종교? 보통 종교 지도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갖고 이 사람이 번쩍하고 나타나갖고 그렇잖아요. 꿍 하고 나타나갖고 엄청난 일을 하고 뭐 한 번도 남한테 뭐 모욕 당할 이유도 없고 아주 그냥 멋있게 살다가 끝나 뭐 이 정도. 이게 대부분의 종교들의 그 나타내고 그리고 막 찬란하게 막 하고 그죠? 휘황찬란하게. 기독교는요 반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하냐면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 만나줄게. 그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야 돼. 히말라야 왜 찾아갑니까? 고행하면서 히말라야에 있는 신 찾아러 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 히말라야에서 나온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왜 산에 있는지 아세요? 쫓아가야 돼. 부님한테 찾아가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천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아멘.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창조주거든요. 세상에 그 없는 것을 만드는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뭐 허공에다 대고 있지도 않은 저기 바위에다 대고도 잘 기도하더라고. 뭐 3,000배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야 답답한 사람들아, 그 우상이라는 게 번듯하고 멋있고 뭐 우아하고 뭐 우와 저렇게 크네 그러는데 그게 보기를 하냐 말을 하냐 움직이를 하냐 그리고 스스로 있냐?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잖아. 네가 그거를 창조해 놓고 그거에다가 절을 하는 이런 바보 같은, 그게 우상의 정체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정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 몸은 아직도 인체의 신비라고 해서 못 밝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밝혀본 적이, 인간이 밝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됐다 그러죠. 하나도 밝힌 게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우주도 못 밝혔죠. 조그만 거 하나 얘기하자고. 저희 할 때 하다못해 뭐 우리 맨 처음에 원자라 그랬나? 분자라 그랬어요. 분자 맞나요? 원자 다음에 분자인가? 하여튼 최소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원자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최소의 단위가 원자가 아니고 또 무슨 뭐가 또 있대. 중성자인가 뭔가 또 있대.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발견돼갖고 또 있대. 한도 끝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못 밝힌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큰 덩어리를 알고 있는 거지.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의과대학 그렇게 훌륭하게 나오시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술하고 뭐라 그래요? 예, 자기가 고쳤다는 의사 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수술했다 그러지 자기가 고쳤다 못 고쳐요. 왜? 몰라. 봉합하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째고 봉합하고 그 거기에 관련된 약 취역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 뭐랄까 몸이 알아서 회복된다라는데 그게 뭐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거에 자기가 좀 도움 주는 거지. 자기가 했다는 사람 농부 한번 보세요. 농부가 쌀을 만들었다 그래요? 아니요. 농부가 쌀을 만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키울 뿐이야. 씨가 자기가 잘하는 거 거기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비료도 주고 뭐 물도 좀 주고 도와주는 거지. 애초엔 그 씨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농부가 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부가 쌀을 만들라고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쓰긴 써요, 우리가. 근데 이 속에 내용을 아냐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 알라고? 글쎄요,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두뇌로는 절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그게 이해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되는 거고, 그 작동이 이렇게 되는구나. 핸드폰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누르면, 아, 이게 전원이 들어오네. 아,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맞춰지네. 요거 알람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우리가 이용하고 조금 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정도이지, 이 근본적인 이걸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시기 때문에 이 핸드폰 만든 사람만큼도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으로 알 수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요, 이 종교는 그냥 누가 너무 크니까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스스로 압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요. 아멘.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몰라도 내 속에
예수 영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아멘.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영생? 별 관심 없어. 하늘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아이, 관심 없어. 있다 그러니까 뭐 있나, 이거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종교가 사기꾼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분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멘.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 큰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44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팔아갖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 엄청난 걸 발견하면 그거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영원한 상급.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거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복이니까 받아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천국이 더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건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도 안 되는 사기, 이렇게, 사기 종교를 만든 무슨 교주 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은혜에 그냥 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그냥 내가 지옥 갈 땔감 나무였는데, 뚱뚱한 땔감, 날씬한 땔감, 좀 잘생긴 땔감, 못생긴 땔감, 우리가 결국은 땔감 아닙니까? 지옥 땔감,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던 걸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좋고, 이게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라면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져요. 그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 돈 내고, 지 시간 들여서. 누가 하라 그래요? 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렇게 쏘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으면 천국 일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하고 싶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썩어질 것에 관심이 가졌죠. 술 먹고, 음란하고, 이런 쪽, 도박하고. 저도 뒤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서 참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는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했어요. 돈 들여가면서. 술 먹으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주량이 어떻게 돼? 그러면, 소주 한 병? 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씩 웃어. 깔보면서, 야, 소주 한 병도 주량이냐? 2병 정도는 해야지. 2병 정도는 까야지. 그러면 이제 한 병 하는 애는 기가 팍 죽어. 황당한 거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니까요? 생각이. 술 많이 잘 먹는 애가 뭐 대단한 것처럼. 범죄자들은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 별이 몇 개야? 무슨 얘기냐면 깜빵 몇 번 갔다 왔어. 이 자랑할 거예요? 아닌데 그 세계는 또 그게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탁 해갖고 나 폭력으로 별 2개 땄어. 딱 그런단 말이죠. 자랑스럽게. 그나마 그 깡패 세계에서는 그 감옥 안 갔던 애는 깡패도 아니야. 아마추어야. 얘는 이제 갔다 와야 이제 프로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딱 물어보면, 야, 그것도 별이라고. 야, 7범 정도는 돼야지. 거기다 나는 하나 죽였어. 이게 자랑입니까?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게 관심사고 그게 자랑이에요. 생각이 썩어질 것에, 망할 것에 자랑을 삼는 잘못된 생각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전혀 반대로 바뀌죠. 옛날에 자랑하던 술 먹는 자랑, 창피한 거예요. 도박하던 자랑, 창피한 거예요. 깜빵 갔다 온 거, 창피한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일한 거,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아멘. 구원했어.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구원을 했어. 이거야말로 진짜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영원의 상급이 쌓였다는, 이게 이제 된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얼른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함부로 행동해요? CCTV만 옆에 달라붙어 있어도요, 도둑놈 도둑질 못해요. CCTV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하기 쉽지 않죠. 하고 나서도 항상 괴롭죠. 옛날에는 막 자랑스러웠던 게.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죄 짓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괴롭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어유 예수 믿었더니 옛날에는 막 저기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는 것도 하나 저기 죄책감도 없고 그래갖고 장사도 잘해 먹고 잘했는데 이놈의 예수 믿었더니 거짓말만 해도 막 떨리고 이거 못해 먹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 성경을 잘못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 배워. 그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너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제대로 가는 건데 그 반대로 맞아갖고 도대체 난 이것 때문에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나가는 분도 계신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진리를 안 가르쳤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아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워. 십자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영생이라고요. 이 진리는요, 성령을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석의 예수님의 깨닫어 생명. 자, 교회는 뭐 하냐면요, 반석 예수님께서 생명수 얻게 하는 것이요. 자, 교회가 뭔지 이해 드시죠? 예. 자, 세 번째.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세 번째 뭐냐면요,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할 것 같죠? 교회 생활 하면서요, 원망, 불평 이런 거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성도님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다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면서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계세요, 마음속에. 근데도 의심해요. 왜?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환경 자체는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떨 때는 비 오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뭐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귀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마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진짜 하나님 없나 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따위로 살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굳건히 잡아야 돼요. 아멘.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죠. 예수 이름에는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것이 굴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으면 쫓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이거 힘듭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환경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면요 시험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325장 예수님한테 시험 원망 올 때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바로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